안녕하십니까. 8강의 희망신학을 맡아 발제하게 된 김영우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산의 신학에서의 모티프로서의 희망적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강의에서 등장하는 희망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이해를 추구한 다른 인물들과 사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우선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희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전에서는 희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유의어로는 크게 꿈, 비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꿈, 비전,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망은 곧 꿈, 비전, 소망으로 소급되며 우리의 시선을 밝은 미래로 향하게끔 합니다. 희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희망신학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 희망신학은 신학계에서 위르겐 몰트만이 처음 제시한 신학사상입니다. 그는 1964년 독일에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그의 사상을 알리고 발전시켰는데요. 그의 사상과 신학은 20세기를 넘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시작된 희망의 신학은 현재의 영산의 3중 축복과 5중 복음, 4차원의 영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신학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사회적 체계에 끌어들여 그 의미를 찾고 몰트만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에른스트 블로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는 독일 철학자이며 18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1908년 23세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자였으며 평생토록 구체적인 유토피아의 희망을 설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때문에 스위스, 빈, 파리, 프라하, 미국으로 망명을 다니며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10년 동안 저술된 아주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의 책이었으며 독일에서도 난해한 작품으로 손꼽혔습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아닌 존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꿈으로써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가난을 아직 부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바꿈으로써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낙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다 나은 상황,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싸움입니다. 그는 이 낙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낙꿈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낙꿈을 계속 인식하고 이로써 조금 더 거짓됨 없이 유용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일이다. 또한 그의 철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영산 조윤기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항상 읊으시던 영접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희망의 원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며 한 가지의 질문을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이것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 질문으로부터 도래할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는 사람이 미래에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공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망인데 공포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고 나쁜 현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며 늘 한탄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나쁜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님이 아니라 아직 아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래하지 않는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인간의 희망이고 믿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를 제거하자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메시아 왕국을 유토피아로 꿈꿨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형이상학적인 유물론과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메시아주의를 무신론적으로 결합하고 만 것이죠. 그는 마르크스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사회, 계급이 없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가 미래의 시간 속에서만 현존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보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유대의 기독교적 메시아 사상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블러우가 꿈꾼 아직 아님의 유토피아는 사실 이전의 인류가 계속 꿈꿔오던 유토피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솔론, 플라톤, 토마스 무어, 홉스와 루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또한 유물론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었죠. 블로어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도 추상적 개념에서 조금 나아간 구체적 목표를 가진 유토피아였겠지만 결국 유물론적 유토피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유토피아였죠. 이러한 면에서 그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몰트만의 희망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학 또한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 전부를 이 발제물 하나에 담을 수 없어서 요약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1926년 4월 8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함부르크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목도했고 18살에 전쟁에 참여하여 이듬해에 전쟁 포로가 되어 벨기에 스코틀랜드에서 3년간 수용소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확실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동시에 기독교적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며 자신에게 생명력을 허락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학 공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는 괴팅겐 대학에 들어가고 블로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게 되죠. 1960년대에 블로우의 책을 접한 몰트만은 그의 책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본 후 그는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자신의 본래적 주제인 희망을 내팽개쳤는가? 그러나 그는 블로우의 철학을 계승하거나 기독교적으로 각색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제 아래서 양자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했다고 그는 말하죠. 그 후 1964년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블로우가 현대의 포이어바 마르크스적 무신론을 희망의 근거로 생각했다면 몰트만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과 부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블로우의 사회적 유토피아와 억압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한 블로우의 정의의 유토피아에다가 몰트만은 종말론적 지평으로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추가하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가운데서 비로소 동일성의 고향, 즉 유토피아가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트만이 1967년에 튜빙겐으로 옮겨왔을 때 블로우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웃이 되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은 곧 미래의 차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종말론적 신학입니다. 이 신학에 의하면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약속의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원천과 보증자가 되시면서 그 미래로 인간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몰트만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종말론의 근거와 열쇠를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완료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서 오직 희망과 약속 가운데서 현재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신학에서 희망은 그러한 미래의 약속, 즉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능력을 가진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20세기의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유럽의 정치 신학 태독의 모태가 된 저술이었는데요. 1968년 등장한 카톨릭 신학자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의 세상을 위한 신학은 유럽 정치 신학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저술인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 유럽의 정치 신학을 태동시켰고 이내 평화 신학으로 발전했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을 태동시켰으며 공적 신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 신학 역시 몰트만의 신학의 영향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신학을 영혼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교회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신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인 희망에 대해서 또 그 희망에 대한 철학과 신학의 변천사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에 있어서의 희망과 그 시사점은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특히나 조윤기 목사님은 실천에 있어서의 실제적 희망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게 앞서 논의된 블로그와 몰트만의 차이점이자 핵심일 것입니다. 영산 또한 전후의 한국 사회를 겪으며 희망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목회의 핵심으로 삼아 잘 버무렸죠. 그래서 오늘의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 4차원의 영성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희망은 사변적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한 희망은 영원히 희망으로만 존재할 뿐이죠. 희망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전후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신학과 철학이 희망의 목회가 발전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존적 절망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삶의 절망을 체험하며 그들이 기존에 가진 종교, 가치관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절대 희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과 4차원의 영성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